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참 저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귀한 목회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이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손길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간증은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누군가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여러분의 간증을 봐요. 그리고 가포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전도하신 거니까 오늘 이양수 집사님 또 우리 진아영 선생님 귀한 전도하신 거니까 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우리 아이들을 좀 이 교회에 맡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낳는 좋은 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동부만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유치부 또 간증 좀 하시고 또 중고등부도 간증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 선생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아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하는지 교회 처음 가입한 새 가족을 말하는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아이들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청소년이 생각이 나는데 다음 주부터 유치부로 시작을 해서 여름학교가 시작이 되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을런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오늘 그래서 모였고요. 요즘 아이들은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도 빨리 오고 또 정보 시대를 살면서 인터넷도 잘하고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볼 정도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조숙해지기 때문에 은혜도 좀 빨리 받고 이제 과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부름받은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저학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부름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통곡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행사에 어떤 일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셨죠? 네, 오늘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요. 전목도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선생님들이 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이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이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어떤 목적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사명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주제와 또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지난번 덴젤 워싱턴 연설을 기억하시죠? 낙제생에 대해서 시름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 미용실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곁에 오셔서 예언의 말을 너는 앞으로 열방을 다니면서 이야기할 거라고.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예언대로 되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맡은 말씀, 이번에 나눠야 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귀동냥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운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언의 말씀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설교 말씀이든 뭐 반모임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거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둘째가 1학년 때 이사 왔거든요. 한참 이제 1학년 때 이제 저쪽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애가 아빠 우리 선생님이 머리에 손 얹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은 권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이리 와봐라 그러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좀 방언으로 기도하셨나 보다 싶은데 지금도 저는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1학년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방언이니까 분명히 어떤 예언적인 기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김찬양 전생 왔다 갔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저 이렇게 예언기도 저 이렇게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예언한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살 거라는 말씀 줬는데 그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와닿지도 않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언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름학교에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기도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예언의 말씀을 넌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너는 열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맡긴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새벽 기도에 제가 뭔가 주문을 할 텐데 매일 나오셔야 돼.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에게 예언의 말씀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뭐 시험에 떨어져도 상관없고 취업이 더뎌도 상관없고 발달이 더뎌도 상관없고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요. 그 브라질의 사역자죠. 후안 카를로스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펴내서 전 세계가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지금 제 서재에서 없어졌어요. 누굴 준 것 같은데 여러 번 읽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분은 평일에는 세탁소 운영하고요. 주말에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혁신적인 사역을 하면서 제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참 브라질은 신비한 나라예요. 참 좋은 분들이 많고요. 신학자도 많고 좋은 일꾼들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런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카를로스의 어린 아들이 하루는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매일 크는데 왜 아빠는 안 크냐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느는데 왜 아빠는 키도 안 크고 그냥 그대로냐고 하는 말이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도전이 돼서 자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와서 이 책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이제 아버지를 감동한 것인데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계신가요? 부활의 주님 계시죠?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자라가야 돼요. 나는 지금 자라고 있는가?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서 나는 자라고 있는가?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몸무게가 느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자라면서 제자가 되어 있는가? 질문을 할 줄 아는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께서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시면서 그 세대들에게 과업을 주셨는데, 보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적 과업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들의 영적 과업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고, 청년들의 과업은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될 과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할 때, 오늘 사도가 경험한 그 아버지를 또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아버지를 아는 것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버지를 경험하잖아요. 아빠라는 말도 배우고 아버지를 경험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아는 거하고 청소년기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크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안에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고뇌를 알아요. 아버지가 고뇌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연약함도 있구나. 실수도 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 어릴 때는 전능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 할 줄 알았는데 크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애들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지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이 아는 그냥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이제 아비의 신앙이 돼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린애가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이제 철이 들어서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회가 우리 요구하시는 이제 과업의 말씀인데요.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좀 보죠. 역대상 29장을 좀 찾아보겠어요. 오늘 PPT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찾아서 같이 읽으시죠. 1대1 때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좀 길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곽동인 선생님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 고백이 우리 곽 선생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지식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다윗이 목동일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하면서 피부로 경험한 하나님인데요, 첫 마디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선포하듯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겼잖아요.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이 잘난 게 아니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덕분에
어디를 가든지 이겨서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잖아요. 그걸 또 하시는 고백이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네.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우린 다 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크게 되고 강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우리 하나님 조금 못났지 않죠? 똑같죠? 아멘입니까? 좀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부하기를 얼마든지 주시고 그리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하나님 신앙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다윗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집안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자랑해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더니 이런 고백을 낳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얘들아 우리도 이 하나님 만나보자. 할렐루야. 선생님부터 하나님 만나고 아이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 가포교회 자녀들 가운데 부하기가 탁월한 아이들이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그죠? 그리고 크게 될 아이들, 강하게 될 아이들, 이 다윗의 경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우리 신앙의 과업을 소개하면 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5절 이하에 이 사도께서 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이슈를 하나 이제 말씀해 주는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세상은 좋은 거예요? 세상은 나쁜 거예요? 우리 매일 세상 살아가잖아요. 출근도 하고 또 계절을 느끼고 또 사람 일도 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은 사도가 쓴 책인데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혐오하시고 이렇게 미워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근데 오늘 같은 사도가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요? 요한복음입니까? 요한일서입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애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같은 사도인데 하나의 세상인데 두 개의 세상이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읽을 때 충돌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위에서 볼 때 모양이 다르고 앞에서 볼 때 다르고 옆에서 볼 때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지 단면으로 보면 시험 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뭐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어디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다가 내가 세상을 평화를 주었다고 하셨다가 검을 주었다고 하셨다가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애들에게 혼돈을 주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을 가지면서 잘 풀어주지 않으면 혼돈만 주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성령에 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같은 사도의 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합해서 잘 받아들여야 이제 온전한 세상을 살게 되고 제자의 신앙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양면성이 있어요. 인류가 만든 문명이 양면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인 후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이 악기도 만듭니다.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술이 발달했다는 거고요.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농사와 이제 문명이 발달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면서 문명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데요. 긍정적인 문명의 면모인데, 동시에 이 인류의 문명 뒤에는 복수와 살인이 대단합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고요?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7배를 받았다면, 누가 나에게 가해를 하면, 누가 나에게 손을 대면 몇 배를 받을 거라고요? 7배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77배입니다.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만든 문명의 양면성이에요. 한편으로 화려하고 대단하고 참 긍정적인데, 동시에 어둡고 참혹하고 비참하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문명이라는 것을 양면성을 봐야지 한쪽만 보면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셨다가 미워하라고 하신 것과 잘 통합하지 않으면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 오늘 이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살긴 사는데 사랑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잘 경험해서 세상을 살되 세상에 빠지거나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으면서 잘 사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될 텐데요. 16절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여러분도 알잖아요. 옛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뱀이 와서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뱀이 눈을 뭐가 씌우게 해주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처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보이니까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눈에 뭐가 씌우면, 마귀가 씌우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이 생기면서 거절할 수 없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욕망하고 아담이 본 세 가지하고 잘 매칭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지금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힘든 거예요. 믿기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5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일서를 100번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고요. 도대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이 물과 피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또 물과 피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흘린 물과 피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예배에 참여 우리 모두에게 여기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정욕을 씻어주시고 안목의 정욕을 씻어주시고 이생의 자랑에서 씻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이 달라져야 돼. 눈이 맑아지고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모든 게 정욕이고 모든 게 씌여가지고 엉뚱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요한일서 5장 8절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씻어주세요. 물과 피로, 예수님의 거룩한 물과 피로 우리 아이들 씻어주세요. 눈을 맑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자신부터 씻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면 더러워지거든요. 엉뚱한 거 보고 들으면서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추악해지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돈 욕심, 세상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욕정에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경험한 세상을 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짧은 생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경험한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출생할 때부터 힘들었어요. 피난 갔습니다. 그 헤롯이란 사람이 유아를 학살했기 때문에 피난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참 세상 힘들다 그랬겠죠. 그래서 난민 생활하고 도피 생활했잖아요. 또 공생애 동안에 내내 음모 꾸미죠, 박해하죠, 시험하죠. 그러더니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경험한 세상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부패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 같아요. 세상은 무섭다. 세상은 부패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영접하고 가르쳐야 할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피하는 건 또 옳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해야죠.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또 안 돼요. 이 양면성을, 긴장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라고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욕구가 죄가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뭔가 소유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그런 열정과 욕구가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취업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영화도 안 보고 그러면 이건 사도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욕구는 건강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욕구가 있나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잖아요. 또 사랑하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고 욕구들은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거나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가 절제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에요. 애들 금욕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럼 절에 가야죠. 기독교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막 놀다가도 딱 절제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딱 집으로 돌아오고 딱 절제할 줄 아는 게 성령의 열매고 지혜로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 절제를 배우시고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쳐야지 세상은 나쁜 거야, 세상에 나가지 마, 그러면서 도피하게 시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인데요. 늘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우리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늘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내 일이 먼저인가 주님의 일이 먼저인가, 집안일이 먼저인가 교회 일이 먼저인가, 우선순위가 중요해야 돼요. 다 주의 일이죠.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가 우선순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잖아요. 내 일 다 하고 집안일 다 하고 나머지 주의 일 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되지 않죠. 진짜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 집안일보다 내 일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집안일도 하고 내 일을 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죠.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세상을 열심히 살고 욕구를 따라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지막 절 17절 보시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죠. 다들 들으셨을 텐데 태광산업 회장이 20년 넘게 도피하다가 이제 장례 치른 걸로 판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셋째 아들이 제출을 했고요. 또 현지 에콰도르인가 하여튼 정부가 그 사망 신고서를 낸 거를 이제 차본을 보내왔던데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도망 다니더니 객지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IMF를 가져온 장본인이잖아요. 엄청난 빚을 지고 도망 다니다가 객사했어요. 난 이 사람을 보면서 돈이 뭐길래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이제 죽었기 때문에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되네, 행복하네,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진짜 자식이라면 아버지 자수하세요. 진짜 자수하시고 정당하게 살다 갑시다. 이랬어야 되지 않는데 4명의 자식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비호하면서 숨겨주고 도피하다가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부끄러운 종말을 가져오잖아요. 그 아비의 그 자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사도의 말씀이 공감이 돼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 돈이 뭔데 명예가 뭔데 그렇게 부끄럽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되는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철학을 넣어주세요. 얘들아, 공수래 공수거야.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돈 욕심 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종말신앙이에요. 어떤 종말이냐 하면 신학자들은 철저한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믿음을 가지니까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신앙이 강력한 헌신과 열정으로 초대교회를 부흥했다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안에 종말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죽기 전에 뭘 해야 되지? 떠나기 전에 뭐 하고 가야 되지?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행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종말신앙을 갖고 부끄럽지 않는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뜻 행하려는 것이 오늘 사도가 전하는 종말신앙의 열정인데요.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 여름 행사야. 이런 자세로 목숨 걸고 신명나게 해서 이 종말 신앙으로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으며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하신 걸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밝게 알아서 주님을 위한 것만 남아요. 세상을 살되 그냥 돈 벌고 그냥 집 마련하고 뭔가 여가 생활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허사가 되는 건데 주님을 위한 것만 남는다고 그래요. 복음을 위한 수고만 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런지. 그래서 오늘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으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교훈을 받으면서 예언의 말씀 꼭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예언의 말씀을 나눠주는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인데요. 먼저 교회 기도를 나누기 전에